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이제 한 달 월간 메시지 좀 받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 기도를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호흡하면서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도하고 주권을 인정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이 저는 평상시보다 더 호흡하면서 더 기도하니까 더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강단 호흡 기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요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끝납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가 근데 왜 자꾸 안 되고 힘드냐? 우리 지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빨리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퀘스천을 던지셨어요. 일단 답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래된 것을 바꾸는 근본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근본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근본이 병이 들어 있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를 못 해요. 사실 병 중에 병이요 뭡니까? 나를 못 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 진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음 앞에 안 서 있는가를 못 보면요, 이거 진짜 병이에요. 그건 뭐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 그런데 진짜요, 이거는 완전 나 중심의 끝판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전 졸라맨밖에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자기 입장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여기서 쭉 빠져나와서 이 사람이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나를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잘 안 돼요. 요 세상 말로 요걸 뭐라 하냐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건데 이게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거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말로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우리는 여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안경이 있는데 어떤 안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딱 갱신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뭘 놓쳤냐면요,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거.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봤다는 거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돼. 왜 발견이 안 되죠? 내게 주신 것을 왜 못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이 민수기 14장이 진짜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다니까요. 출애굽을 맛봤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걸 보고 애국군 수장시키는 거 봤다니까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하나님 역사하신 걸 다 보고 가나안 땅 목전에 가갖고 한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다시 말하면 이게 나온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붙잡지 않는 게요,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책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왜냐면 보세요, 애굽에 못 나와요. 출애굽 못 한다니까.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다 바꾸셨어. 그런데요 요때 여기에서 보세요. 딱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딱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요, 굉장히 뭐 이렇게 충격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맞아 보이는 말이에요. 이 불신앙 불순종 맞아 보이거든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싸워서 못 이겨. 그럼 보세요. 출애굽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홍해를 객관적으로 가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갈라져라 하면 갈라집니까? 광야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객관, 합리, 인간의 그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를요 이제 안 믿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괜찮은데 하나님 안 믿었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디 영향받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이, 불신앙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내가 주인 된 이렇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라. 요즘 윤목사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요, 성경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 말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요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요 사람은요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마귀가요 계속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영적 상태 속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요 이 지식 수준으로 안 됩니다. 지식 수준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복음을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랩넌트 때도 얘기했는데, 근데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들은 거죠. 듣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 근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 6, 11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뭘 제목이 뭐였어요? 오래된 것을 바꾸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의 사상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이미 나도 거기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영향 받는다니까요. 영향 받아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그냥 싹 들어버리면요 그 마음에 담았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유목사님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말을 안 한대잖아요. 이렇게 듣고 기도 안 되잖아요. 그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 제가 그래서 제일 이제 가끔 가다가 괜찮긴 한데 가끔 가다가 저희 사모가 이제 저한테 막 힘든 거 막 얘기하고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요 막 사단이 그거 공격한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만약에 나중심이 딱 돼버렸다.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져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목회자들을 공격할 때는 보통 목사를 직접 공격하지만 목사들이 보통 이제 직접 공격은 잘 안 당하거나 직접 공격 당해도 근본 본질이 이제 막 이제 흔들리진 않는데, 보통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사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은 막 들어오거든요. 공격이 딱 들어오면은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오거든요. 나, 물질, 성공 다 요 부분에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너무 신경질 나. 그러니까 저는 랩런트들한테도 메시지, 이 메시지 주면서 랩런트들한테 동일하게 우리 어른들은 더 심하게 해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미 하고 이렇게 마음 상태, 생각 상태가. 근데 이게 여러분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 불순종에 요거 더 잘 따라간다. 누가 뭐 얘기 딱 하잖아요. 사람 말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말고 10일만 집중해봐라. 사람 말 1절 듣지 말고 진짜 집중하고 기도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말씀만 딱 듣고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개인화하면서 뭘 많이 했냐면 나를 보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나를 못 보기보다는 좀 나를 보아요. 근데요 어떤 또 나를 못 보냐면은 여기서 왜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아직 내가 말씀을 따라가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 나온 대로 일주일 동안 사나?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말씀대로 진짜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이요. 말씀하고 나하고 같아져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이에 필요한 게 우리가 뭐예요? 묵상과 기도인 거예요. 이게 많이 필요한데 묵상과 기도와 이 안에서의 실천이 필요한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연결 안 시키고 뭘 한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 안 시키고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그냥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뭔가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연결해 갖고 사건 생겼어. 문제 생겼어.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묵상해 봐야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래서 제가요 언제부터 응답받았냐면 저 창세기 3장이 내 얘기다라고 인정될 때부터.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도 속이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나에게 더 자리 잡고 있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내가 다른 거 잡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라는 것들이 진짜로 이 창세기 3장이 믿어지고 내가 완전히 자기 소견대로 여기 사사기서 21장 25절처럼 내 소견 내 맘대로 다 해버리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게 딱 믿어질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나에게 연결시킬 때요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묵상하시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매일 고요한 시간 반드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무너진 영적 상태도 말씀으로 연결시키지만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저는 너무 답이더라고요. 13절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요 다 드러나게 하신대요.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막 병든 거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 아까 창세기 3장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보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불안하니까 남 탓하고 무화과 나무에 풀 엮어서 치마로 척하고 그게 나에게 다 들어와 있네.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특히 아까 렘넌트들한테 얘기했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가인이요 끝까지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줬어. 기분 나빠. 왜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혹시 기분 나쁘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세요. 감정 상한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세요. 빈정 상한다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빈정 상했어요? 하나님이 빈정 상하셨습니까? 누가 빈정 상했죠? 내가 빈정 상했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제가요 기분이 확 나빠지고 감정이 만약에 요동치는 일이 제가 별로 없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럼 딱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심하게 내가 주인 돼 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해요. 그래 그때부터 구원의 길 반드시 그립니다. 기분 나쁠 때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걸 뭐라 합니까? 기분 나쁠 때 그리는 구원의 길. 진짜 해보라니까요. 감정 상할 때 해보세요. 주인 고백 해보세요. 저는
그때 아 주님 내가 완전 주인이에요. 감정은요 되게 금방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요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오는 게 혹시 좀 어려운 건 있어요. 근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요 아 왜 걸려들었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믿음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예됐다, 포로됐다, 속국됐다 이 오래된 문제잖아요. 사실 이게 왜 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을 누리고 전하라고. 근데 안전하니까 뭐가 돼요? 노예되는 거예요. 포로되는, 속국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제대로 안 하면요, 우리도 뭔가 노예 포로 속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딱 정신 딱 똑바로 차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본질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는 본질이거든요. 사단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따라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을요 지옥같이 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고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과 세상 특히 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고요. 그 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복음과 말씀과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요 어디서 이렇게 계속 말해주면 교회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복음을요 기도로 체험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보세요. 나를 발견했어요. 나를 발견하신 분은요 본격적으로 나의 문제에 뭘 적용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얘기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요? 여러분하고 제가 범죄하자마자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인간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설계 단계부터 무슨 단계냐면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려고 육체 안에다 영을 넣으신 존재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그 하와가 범죄를 딱 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따먹었잖아요. 근데 범죄를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요거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뭐냐면은 야 너네 혹시 죄를 져도 육체 안에 있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믿으면 그 죄에서 저주에서 모든 문제에서 내가 그냥 건져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은혜의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 이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하고 저의 희생 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뭐하라 그랬어요?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 피를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걸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일은요 순종.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 보십니까? 예수님이 막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육체의 고통 다 공유하셨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계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오셔갖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예수님도요. 할 수 있거든 넘어가기 원합니다. 할 정도의 일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달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만 하세요.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 앞에 나아가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내 마음의 영혼에 바릅니다. 그때 뭐 하시겠다고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 죄 가진 사람 하나님 함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 바르랬대요. 여러분하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를 여러분 이거를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매일 나의 왕으로 마귀의 일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지는 자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참된 왕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대속물이 되셔갖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보좌 앞으로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요 전문성 있게 누리셔야 돼요.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를 타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시도록 하는 거죠?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요 부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왕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인 그러면 주인 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왕이 통치자죠. 그 왜 왕하고 주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돼요? 왕 마음대로 해야 돼요? 왕의 주인의 마음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지. 같은 말이지. 예수님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요? 왕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체크를 잘 하시라니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해방시켰대. 그거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십자가가 끝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불순종하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이래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 져요 안 져요? 왜 죄를 짓냐면 자꾸 이렇게 가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자꾸 여기 내가 주인 돼서 그래. 그래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뭐가 필요해요? 예수 십자가 피 바르면서 여기를 빨리 넘어야 돼요. 이 통치자를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동시에 아주 신속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요. 매일 온다니까. 여러분은요. 그 진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 매일 그러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절대 가능.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 이 말씀을 좀 믿어보세요. 말씀에서 뭐 했어요? 원래 죄 있는 사람 하나님께 못 나간다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꽥 죽어요. 죽어야 돼. 근데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요 길이 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예수님이요 죄를요 그냥 끝내버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최고의 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최고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해야 되냐? 예수 이름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껏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왜냐?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이 주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하고 딱 부르잖아요. 그때 뭐요? 주의 이름이면 마귀도 이 흑암도 벌벌 떱니다.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하고 저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면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요 모습을 못 본다고. 우리가요 약간 주인 고백을 많이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생기냐면은 또 요런 나를 좀 잘 보잖아요. 나를 잘 보는데 나도 보이고 남도 잘 보이니까 또 보이는 만큼 뭐가 딱 되냐면은 또 걸려. 보이는 걸로 인해 걸려. 왜? 내가 나 잘못 보니까 넌 왜 그래? 넌 왜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넌 왜 그래? 또 하고 또 거기를 은근히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요. 또 그걸 갖고 나를 또 공격해. 근데 그게 여러분 교묘하게요.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요걸 진짜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근본 치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주 하는 메시지지만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거기다 안 써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비밀이냐면 여러분 사단은요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예수 이름 써보면 제일 당장에 알거든요. 바로 반응이 와요. 근데 여러분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귀신한테 영향 안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영향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영향받는지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뭔가 평안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얻어 걸리거나 이 문제 속에다가 그 문제를 딱 지치는 그 문제를 가져오는 흑암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거나 예수 주인 고백 해보세요.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 사용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여러분이 막 감정적으로 잡히던 그게 안 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밀어낸다는 걸 느껴요. 밤마다 혹시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주무시기 전에요 주인 고백 하시면서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꿈속에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흑암 있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꺾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 올 때까지 말씀 읊조리다가 한번 주무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요 밀어낸다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데 마귀가요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병도 치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진짜 우리는요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수 이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그죠? 이 예수 이름 부르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예수 이름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니까요? 반석. 내가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고백이 교회 된다고 얘기했죠. 음부의 건세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가는 게 맞죠?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 경상도 말은 쉐떼라 그러는데 뭐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뭘 주겠다? 키를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는 뭐예요? 실제 기도하잖아요. 실제 기도가 뭔지 말씀드리면 요 두 말씀만 기억하셔도 되게 많이 기도가 되실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옛날 여기서는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렇게 됐어요. 주인에게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인에게 패스 맡기는 거예요. 예. 옛날에 목욕탕 가면은 이제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죠? 맡기셔야 돼요. 딱 맡기시고 여기 뭐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맡기고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는 거 되게 쉬워요. 요셉이 뭐 했는지 보시면 알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지만 요셉은요 실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한다는 거 여기 7절에 잘라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평안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의 기준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한다고요? 나에게 임하고 너희 속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주인을 바꾸세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뭘 잡으면요 제일 빨리 오냐면요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미션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조건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요. 강단 말씀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뭐가 되냐면은 이상해요. 일주일 동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의 결론이 달라져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인을 바꿨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 주인이 되신 예수님 뭘 원하시죠? 요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이 한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했다니까요. 그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이걸 누리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교회 축복이라 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 요셉이 어떻게 했냐? 한번 보세요. 본문은 저희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아시다시피요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렸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어이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때요?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주인 되신 주님만 생각합니까? 주님이 메시아 언약과 하나님 나라 일을 뭘 주셨어요? 지도자 될 거라는 언약을 주셨으니 거기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시 봤죠. 실제 기도를 한 거예요. 맡기면서 아뢰면서 주님 내가 왜 여기 왔죠? 그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지도자 너 훈련 중이야. 너 앞으로 지도자 될 거니까 준비하는 거야. 메시아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너를 인도해 나가는 거야. 이때요 뭘 알았냐면 여정이라는 거 한 거예요. 답을 냈죠. 그러니까요 노예 생활하는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뭐라고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봤대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요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를 누리는 기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라니까요. 사람의 말에 요렇게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여론에 영향받는 사람은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이요 이렇게 들어와서 자는데 그때 굴에 이제 부하자로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기에다. 저 사울 왕을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여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론에 잠깐 미혹돼 갖고 가갖고 어떻게 죽이려고 칼 갖고 갔다가 뭐예요?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요렇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그게 맞아? 이제 이 생각을 주신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아니냐? 내가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옷자락만 찢어갖고 오잖아요. 다윗이요 여러분 복음을 기도로 계속 누리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요 또 기회가 왔는데 그 부하한테 야 전쟁에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가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 여러분 사람들의 여론에 당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특히 저는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모세가 사실은요 이 여론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여론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도와줬다가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고발당하니까 도망갔거든. 근데요 사실 그래서 모세가요 사람의 말에 되게 민감하고 영향받고 되게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막 상처도 되게 많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막 사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는요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 요 여론을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 말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 모세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의 말을 안 따라가요. 안 들어요. 왜냐면 듣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가. 왜냐 하나님이 이게 그랬거든. 너 죽이 핀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나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하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뭘 체험합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모세가 변한 건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 성경 읽으면서 충격적인 장면이 모세의 그 글을 보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막 그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가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모세가 여러분 보면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 좀 봐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 옛날을 생각한 거야. 틀림없이 자기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아니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변화됐잖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 하시면 돼 믿은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바꾸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기도로 체험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저는 14장이 이게 진짜 여론에 안 당하고 사람들 여론을 가지고 다 와갖고 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갖고 우리를 여기 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제 인생 말씀이에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가면 별별 말 다 듣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기관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 딱 바꿔보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뭐 하실 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해 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모임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불렀다, 거룩한 전으로 불렀다는 거는 여러분이 거기 갈 때요 현장에 딱 갈 때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진짜 기도하세요. 나는 이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놓치는 날은 여러분 하루 다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면 만남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만남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말씀을 누리고 그 빛을 바라는 교회를 찾고 세우는 게 전도선교인데 전도선교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세우기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제1 의무는 교회된 나를 교회답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근본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오래된 흐름 속에서 자꾸 요걸 그대로 이제 교회된 축복을 안 드리면은 여러분하고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람쥐 쳇바퀴가 돼요. 다람쥐처럼 그냥 나라고 한 걸 계속 묶여서 우리가요 지금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요걸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잠깐 요렇게 돼요. 주일날은 주님 하고 있다가 집에 가시는 동시에 교회를 나가는 동시에 다시 내가 주인 됩니다.
그래갖고 내 생각 다 하고 내 염려 다 하고 말씀은 어디 간데 없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주일 오면서 또 주님 하면서 옵니다. 맞죠? 요거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일 정시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공예배를 드릴 때 잠깐 여러분이 여기서 회복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했다. 그러면 하루에 정시기도를 한 번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일주일 단위로 업앤다운 하던 사람이 매일 단위로 업앤다운이 바뀌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루 3번 업앤다운이 이제 리듬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점점 하나님 주신 힘이 쌓이겠죠. 그게 여러분의 24일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연결된다. 문제 속에 연결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언제 학교에서 전도가 되고 현장에서 전도가 됐냐. 그 현장에서 이 정시기도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은 정시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전도 정시기도 안 하는 분은 간혹가다 영접은 시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너무 급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시달려갖고 하고 있는데 가서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보험 줘야지 하고 가끔 가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 내가 응급 치료할 줄 알아. 그러면 해갖고 막 살리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너 죽을 것 같은 사람 오면 난 보고 많은데 하다가 이게 전해서 예수 영접해서 구원은 받아. 그런 거는 가끔 가다 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물론 그것도 쓰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이 축복을 계속 평상시 삶에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선교사고 전도자라는 사실을 계속 누리고 계셔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업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 이 선교사 의식이거든요. 전도자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이 없으면요, 그래 이 정시기도가 없으면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냥 나도 못 살리니까 남도 못 살리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를 우리가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본 치유의 삶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만 영향받는 자, 그리고 그 복음과 말씀만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 이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근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전 성도님들이 정시기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 운동하세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시기도, 이런 여러분 예배, 이 기도의 삶, 그래서 공예배나 여러분 홀로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가 딱 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요 주일날 받았던 복음의 축복을 그 현장에서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가판대 열어놓고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의 사람. 근데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사를 가갖고 이제 차를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차를 준비해갖고 거기서 음식을 판다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고 간판도 준비하고 내용도 준비가 돼야지. 정시기도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기 전도자고 선교사고 당신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거야. 근데 정시기도 전혀 안 한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여기 오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딱 되면 저기 가면 되는구나 하고 온단 말이에요. 플랫폼 파스방 때 안테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 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딱 되잖아요. 되는 동시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사람을요. 만남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이거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뭐 변했어, 저 애가. 그 가정의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알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저렇게 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본데 복음일 거야. 그 돌아온다니까요.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이 되면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갔더니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학교 현장에 친구들이 저를 전부 다 뭘로 알았냐면 게임을 제가 맨날 전도했기 때문에 막 나쁜 것만 전도했거든요. 애니통, 겜통이었어요 제가. 그 애들이 그걸로 통하는, 그러니까 통한다, 게임으로 통한다, 애니로 통한다. 근데 제가 옛날에 지금같이 뭐 인터넷 없을 때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다 복사해갖고 그것도 복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그 비디오 2개를 갖다 놓고 딱 해서. 그러니까 친구들 막 CD 굽는 거 없을 때 CD 굽는 거 혼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구워서 야, 그러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바뀐 거예요. 막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요, 바뀌어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가니까 친구한테 이제 전도가, 제가요, 요 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지역에 갈 때마다, 현장에 갈 때마다, 여러분 업의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선교사입니다. 나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고 그 현장 살리는 키입니다. 그럼 요거 딱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과 그 업에 반드시 복음 받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의 키가 있습니다. 지속의 키.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때 뭐라 하냐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역사에 임하도록 실제 기도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성령은요, 실제 기도할 때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고 계시면요, 삶 속에요, 성령님께 자꾸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나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그때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맞아요, 내가 여기 속고 있어요, 이 모든 부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꺾어주세요.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왕 대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막 묶였던 거에서 해방되고 막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삶 속에 내가 적용을 하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증거가 오죠. 증거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묵상을 나누는 게 포럼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살았던 삶이 있으니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하고 나누는 걸 포럼이라 그러고, 전혀 모르는 불신자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을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묵상이 되는 사람이 포럼도 되고 전도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된 것이 안 바뀌는 이유 뭐예요? 이 복음 여론을 막 따라하고 세상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근본입니다. 요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 교회 된다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바르게 나를 세우셔야 돼요. 많은 거 알려그러지 말고요, 복음과 강단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돌아보세요. 답답하다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힘들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감정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시고, 아니면 무능무기력하다, 의지적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요, 그때도 그거 가지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거 놓고도. 왜냐면 여러분 의지하고 감정에도 흑암이 역사하거든요.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생각을 놓고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마귀 주신 생각입니까? 근데 틀린 생각은요, 여러분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하면서 복음과 강단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생각이 정리되고요, 감정이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의지 속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정시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1순위는 정시기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게 되어지는 만큼 캠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 하나님 나라 임할 사람들 명단 적으세요. 제가 계속
적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적으세요. 왜 적어야 되냐? 적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기 때문에 어쨌든 명단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명단에 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 명단에 담으면요 역사하십니다. 특히 그 사람에게 마음에 담으면서 세 가지를 항상 하세요. 제가 어제 토요 메시지도 얘기 드렸는데 항상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요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인생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메시지를 줄 때요 이 사람들 인생 속에 이렇게 뭔가 묶인 게 있거든요. 오래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오래된 문제에 답이 되도록 딱 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하고 깊이 포럼해 보면요 뭔가 묶인 게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상처에 대한 상처 치유 메시지를 드릴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완전히 답이 될 만큼요 복음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완전히 미래의 방향을 딱 잡을 만큼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면요 인생 살아 바뀝니다. 오늘 말씀은 다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 여러분 바꾸고 싶죠? 바뀌고 싶죠? 그럼 뭐 하면 된다? 얘기 드렸어요. 진짜로 여러분 정시 요거 제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이게 렘넌트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렘넌트 때는 내가 보이는 만큼 복음도 누려져야 된다. 근데 내가 보이는 만큼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자꾸 여기에 묶이는 거다. 내가 보이는 만큼요 복음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시고요. 주님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합심으로 이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